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을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며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봉독합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네, 여기 12장은 헤롯 왕의 박해로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지만 성도들의 간절한 교회의 기도로 이제 풀려나는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헤롯은 갑자기 죽음을 당하는 것이 여기 12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 12장까지 노래로 한 장씩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 승천네, 성령님 오셨네, 안진뱅이 찬미에 베드로 설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일곱 집사 세우고 스데반 설교해 빌립과 넷이, 사울이 회개해 베드로와 고넬료, 바나바를 안디옥에 야고보 베드로. 네, 여기 12장이 야고보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고 이제 또 이 베드로는 풀려나는 이러한 역사가 이 12장에 있어요. 우리 1절부터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 헤롯의 손자가 지금 여기 나오는 헤롯이에요. 네, 여기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아그리빠고요.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했다 그래서 2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러니까 여기 우리 성경에 보면은 야고보가 이제 몇 명이 나오잖아요. 여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수제자 3명이 있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 야고보, 우르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별명을 지어줬잖아요. 그 야고보가 지금 순교당하는 장면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네. 참수형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네, 그러니까 이 무교절 기간, 큰 명절에는 이러한 일들을 이제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 기간이 끝나면 베드로도 잡아 죽이자. 네,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됐던 거죠. 그래서 여기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이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이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인간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저 베드로도 잡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헤롯이. 그래서 4절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배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네, 여기 잡음에, 그래서요 여기 이제 잡힌 것은 이 베드로가 3번째 지금 투옥되는 광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4장 3절에 첫 번째 감옥에 들어갔고요. 또 두 번째는 5장 18절에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고요. 이 3번째 지금 오늘 여기 잡음에 옥에 가두었다. 그래서요 군인 내식인 대표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네, 교회가 할 일은 위기를 맞았을 때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이 교회의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도 지금 이 위기를 맞아가지고 단결해서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마귀는 죽기 살기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왜요? 마귀는 알거든요. 성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 마귀가 우리들보다 더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알고 죽기 살기로 기도를 못하게 방해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죽기 살기로 매달려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우리는 너부러져 있으니까 마귀가 이겨먹는 거죠. 우리를 그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가지고 노는 거죠. 우리는 이 사탄을 이겨서 능가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여기서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이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6월절 중에는 죄인에게 형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6월절 바로 다음이 무교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무교절이 끝나면 이 베드로를 처형하자. 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살벌했겠어요. 이러한 살벌한 감시 속에서 이 베드로는 탈출할 것은 엄두도 못 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잠에 깊이 빠져버렸던 거예요.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그러니까 양쪽에 딱 파수꾼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쇠사슬을 붙잡고 있는 거겠죠.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네, 그 감옥 속에서 한밤중에 갑자기 이제 천사가 들어온 거예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네, 보세요. 주의 사자가 호련히 나타났다고 그래서요. 이 온 감옥 안이 빛으로 꽉 내비친 거예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이루시는 거죠.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천사가 쳐서 깨웠다. 그래서 급히 일어나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베드로가 곤히 잠에 취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소리 없이 그냥 이 쇠사슬을 묶였던 것이 그냥 스르르 풀려진 거예요. 8절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들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네, 여기 지금 천사가 급히 베드로를 쳐서 깨우면서 빨리 일어나 신을 신으라고, 그리고는 이제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이제 베드로는 따라가면서도 천사가 하는 것이 이게 도대체 이 비몽사몽간에 지금 어리둥절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따라가면서도 천사가 하는 것이 환상을 보는 것인가 지금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네, 하나님께서 척척 이제 열어주시는 거죠.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네, 안전한 곳까지 천사가 다 인도해 주고는 이제 베드로도 정신이 날 때쯤 되니까 이제 천사는 사라진 거예요. 11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네, 이제야 이제 베드로가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12절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네, 베드로가 이제 정신이 나가지고 처음에는 환상인가 했다가 이제 나중에 정신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나를 헤롯의 손에서 건져주셨구나. 저 유대인들의 손에서 나를 피하게 해주시는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디로 갔어요? 마리아의 집으로 갔는데 그 마리아는 마가라하는 요한의 어머니라. 그래서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요. 이 요한은 유대식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라하는 요한, 네,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였다 그 소리죠. 그 집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마가의 집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우리가 이제 120문도가 열심히 모여서 기도했던 거 사도행전 2장에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생질이기도 하고요. 바울과 바나바의 조력자가 되어가지고 1차 선교 여행 때 같이 떠났던 자가 바로 이 마가죠. 그런데 그 집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체포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들은 합심해서 주님 앞에 중보기도로 계속 모여서 밤새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13절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서
하니 지금 밖에서 베드로가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탁탁 나와보니까 베드로 선생이거든요. 목소리가 너무 익은 목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문도 못 열고 다시 너무 기뻐가지고 지금 왜 온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베드로가 왔다고 빨리 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냥 문도 안 열어주고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니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이들이 믿어주지를 않으니까 베드로가 문 앞에 왔다고 그러는데도 믿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럴수록 더 지금 이 여자아이는 애가 타가지고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고 베드로가 왔다고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왜 이렇게 안 믿었을까요? 분명히 이 헤롯이 이 야고보를 참수형을 시키는 거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베드로도 여지없이 이제 죽게 생겼구나 이거를 확신한 거예요. 이들은. 그러면서도 기도는 하면서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우리도 이럴 때가 많이 있지요. 16절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 계속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빨리 지금 너무너무 급한데 그랬더니 와서 보고는 그제야 이제 베드로를 확인하고 다 놀라는 거죠. 17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지금 한밤중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빨리 이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자기는 또 피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자기가 어떻게 옥에서 나오게 되었는지 천사가 자기를 어떻게 깨워가지고 어떻게 이끌어냈는지 그걸 다 이야기를 해준 다음에는 빨리 피신을 하기 위해서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부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여기 야고보가 나오는데 우리가 앞에서 야고보가 이제 분명히 죽었어요. 첫 번째 야고보 이 세 사람 중에 한 명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죠. 그 야고보는 이제 순교를 했고 또 한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누군지는 여기서 나오지 않아요. 그 둘 중에 하나인 이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이제 아마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 보거든요.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그래서 18절 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이제 날이 샜어요. 이 날은 베드로가 아마도 잡혀 죽어야 돼 그날이거든요. 그런데 날이 샜는데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네. 베드로를 꺼내와라 했는데 베드로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동이 일어났겠어요.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결국은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애매한 파수꾼들만 죽이게 되는 거죠.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은 자기 박해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가자 거기를 유대를 떠났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그래서 가이사랴가 북쪽이지만 예루살렘이 수도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올라간다 하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가는 것은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 헤롯이 머물렀다 그래서요. 20절입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여기 이제 여기서부터는 헤롯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노여워한 까닭은 그러니까 이 식량 배급을 받아야 사는데 그게 지금 끊겼던 거죠.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하지라. 양식을 끊어버리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친하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지금 여기로 나온 거죠. 21절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여기서 헤롯이 나를 택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축제 일에 두로와 시돈에서 온 사절단과 평화조약을 체결하였던 이러한 날로
보고 있는데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로마 황제 클라우디오가 영국에서 돌아온 승리의 개선 축하로 열린 경기의 둘째 날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온 백성들이 지금 헤롯을 막 떠받드는 거예요. 막 이 연설을 하니까 와, 이건 신의 소리구나,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 이러면서 막 환호성을 질러대니까 너무너무 이것이 좋아가지고 이 헤롯은 그들의 이 환호성을 다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그 영광을 다 받았기 때문에 주의 사자가 그를 쳤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처럼 부르짖을 때 이 아첨꾼들이 이 헤롯 왕을 신으로 추대해가지고 이처럼 소리쳤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티끌만도 못한 존재거든요. 헤롯은 군중이 자기를 추켜 세우자 그만 만족해가지고 그것을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자 주의 사자가 헤롯을 쳤기 때문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그때부터 5일 후에 죽었는데 몸이 썩어서 벌레가 생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박해한 헤롯의 최후는 이렇게 54세로 헤롯은 그만 죽고 말았던 거죠.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흥왕했다. 지금 이 헤롯 왕은 멸망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흥왕했다. 완전히 대주가 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박해하던 헤롯은 멸망당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온 땅에 점점 더 널리 퍼져서 부흥을 이루게 했다고 하시는 말씀이죠. 25절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너무도 심한 기근 때문에 이방인들이 다 지금 부조금, 구제원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전달해 주었다, 그 소리죠. 그것을 다 마치고 그 일을 마치고 이 바나바와 이 사울이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마가가 이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마가를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안디옥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 거기로 돌아갔다, 그 말씀이죠. 이처럼 이제 성도들은 끊임없이 하나가 되어가고 교회는 점점 부흥되어가고 1차 첫째 번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이어서 이제는 두 번째 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짐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점점 더 널리 퍼져 나가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더욱더 기도하면서 성령이 이끄심 따라 살아갈 때에 교회는 날로 날로 부흥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환난 속에서도 복음 증거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사도들과 같이 우리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어서 복음을 위해 우리의 남은 생에 기쁨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기를 원하오며, 주님 수많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그들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먼저 믿은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